다윗 하면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다윗 하면 좋은 것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다윗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예수님도 다윗을 언급합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준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준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기,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후세에는 그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간 자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버린 자를 보면 그가 왜 역사에 등장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 사울, 하나님이 버린 자 사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온 장면입니다. 11절에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앞에 있어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날따라 어려움이 한꺼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흩어지는 백성. 둘째, 오지 않는 당신. 셋째, 모여있는 적군. 삼중고. 세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게 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일처리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의 말입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먹었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했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역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역사에 이스마엘이 나오게 됐어요. 나의 조급함이 가져온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 사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계셨나요? 어느 누구도 쉽게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됨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에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힘이 있다. 권력에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로 하여금 사무엘까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서 빠른 성공,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어 겸손했던 사울을 사무엘의 가르침이 없이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던 사울이었는데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고잡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우리가 세왕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버려야 된다.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행동 때문에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페리파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왕을 패하고 새로운 다른 왕을 세울 때 페리파다라는 말을 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그 왕은 오직 한 가지. 사울은 너희들의 마음에 맞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때 사울이 회개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규를 버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왕 스스로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왕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버리고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있는지, 돌이키지 않는 사울과 직접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사울과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애칭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어떻게 했었다. 행동에 대한 그런 말인데 유독 다윗에게만
유독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합하여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요나단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위험보다는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그의 마음에 따라 행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요나단을 위하여. 선인후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 겸손함. 이 친구는 이름도 없어요. 요나단의 무기 든 자. 요나단의 무기 든 자. 어떤 자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겸손함.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 하면 아마 가장 많은 이 장면을 생각할 거야.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황하셨나요? 다윗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는 키가 작고 골리앗은 너보다 키가 몇 배나 더 큰데 너의 위치를 생각해봐. 너의 입장을 좀 생각해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장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또한 늘 언제나 온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이시죠.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그 생각과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번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하 5장 7절에 시온성 함락이 나와요. 시온성. 그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17절부터 19절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블레셋이 소문을 들어요. 시온성을 함락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쟁하자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나가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가거라 하고서 나갔더니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랬더니만 블레셋이 열받아가지고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서 바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갑니까? 나가지 맙니까?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내려가라. 그전에는 앞으로 갔지만 지금은 뒤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 전략과 전술을 주셨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는 한 가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겸손함은 어디로 간데 온데간데 없고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전쟁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이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 그 부분마저 하나님께 물었던 겸손함.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실함.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돌보는 동안 성심성의껏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살이에요. 15살.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가 30살이고, 그러면 15살부터 첫 번째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5년 뒤에 30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최소한 15살이에요. 15살. 저와 여러분이 15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목자가 다윗뿐이었나요? 아니죠. 수없는 사람들이 목동이었고 목자였다고요. 그렇다면 왜 오직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을까요? 양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양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름에는 코끝에 붙어있는 쇠팔이니까 그거를 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양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끝에 기름을 늘 발라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추운 날 붙어있으면 결국은 또 걔네들 죽어요. 또 누워있으면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조금 이상해서 원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잽싸게 뛰어가면 모든 양이 영문도 모르고 그를 뒤따라가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15살짜리 다윗이 그런 양을 성심성의껏 돌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셨던 이유는 그냥 보신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 번 봤다고요.
아주 평범한 일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 성심성의껏 했다는 거야.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제가 봐서는 다윗이 양을 돌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전심으로 자기 양을 돌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마침내 다윗을 찾으시고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엄청. 그리고 그에게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몇 살 때? 15살 때. 제가 15살 때 무렵을 생각해 봤는데 성심성의껏 무슨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할 일 바쁘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바쁘고 부모님 일이 아니라 집안일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형 엘리압을 보고서 감탄했을 때 엘리압은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한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고 장자였잖아요. 장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후계자로 본 것을 당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과 인간의 선택의 조건은 다르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내면을 본다는 것이 레브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외모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정의를 포함한 내면 전체를, 그의 삶 전체를, 그의 무의식적 삶 전체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을 보고 선택,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윗 안에는 그러한 성실함이 살아있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성실함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저 사람 스펙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용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어느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제자 중 절반은 어부고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까지도 있었다며.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에게는 약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보다 아주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교 분석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힘, 가문 등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15살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그를 픽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볼품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지 4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베이션이 끝나서 이제 됐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둘 다 필리핀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봐서도 아주 잘해요.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성실해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안 그래요. 안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땡땡이를 잘 펴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친구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자기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친구, 성실한 친구는 자기 일 플러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안 성실하고는 제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저거는 자기 일인데 안 해요. 언제 하는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집에 가기 전에. 그러면 뭐합니까? 그동안 노는 거예요. 놀아도 별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하는 공간이 워낙 커가지고 어디서 숨어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하루에 셀폰을 아주 많이 들여다보고 문자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일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픽업했어요? 성실한 사람을 픽업했어요.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성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인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했었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때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선지자의 글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선지자의 글. 나다나엘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죠.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은밀하고 홀로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모두 날라버렸어요. 나에겐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목동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함이 있었어요. 나에게는 다윗 안에 있었던 성실함, 겸손함, 친밀함이 있습니까? 요나단의 무기 든 자에게서 자신의 아내보다 요나단을 먼저 생각했었던 그 겸손함,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홀로 관계하는 친밀함. 어떤 배우가 피아니스트를 소재로 만드는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어요. 영화를 준비하던 중에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던 그가, 피아노 학원은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가 감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영화에서 많은 배우들이 얼굴과 손 모델 따로따로 찍어가지고서 영화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가 하루에 5시간, 6개월 동안 900시간을 피아노하고 살았어요. 자그마한 방에서. 결국 그가 직접 치는 피아노 치는 장면을 영화에 담게 되었죠. 그래서 쇼팽,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의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6곡을 직접 연주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영화 배우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 6개월 동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영화 때문에. 하루에 5시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줄여야 되고 포기하고 버리고 했을까요? 피아노 앞에서 수없이 많이 울기도 하고 나중에는 손가락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 안에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 피아노하고 친밀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피아노를 이겨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아노에게서 배워야겠다
하는 겸손한,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고 감독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것이 다윗을 향한 애칭이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애칭이 아니라 그 애칭이 있기 전에, 그 이름이 있기 전에 그의 삶에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하고 어린 다윗을 왕으로 픽업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약한 사람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일 속에서 목동으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패립하는 일들이, 사울을 세웠던 나의 선택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다윗이 다시금 세워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선택, 사람의 선택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직접 픽업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만이 세워지는, 그래서 내 안에 겸손함과 성실함과 친밀함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